여러분, 여섯 번째 교회인 이 빌라델비아 이 교회, 이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죠.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거의 죽게 되었던 이 4대 시대의 마지막 무렵에 가까스로 이 죽음의 이부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18세기 후반에 있었던 그 경건의 부흥과 선교적 열성을 불붙인 소수의 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다시금 부활의 새 아침과도 같은 빌라델비아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4대 시대의 교회를 냉각시켰던 그 싸늘한 신학, 또 교리 논쟁, 이런 것들은 십자가로 맺어진 형제의 사랑과 세계 선교의 열성으로 모두 해빙되어서 사도실에 이래 볼 수 없었던 부흥이 참으로 오랜만에 교회의 문을 놓고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맏형님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다른 형제들인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확산되어서 마침내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전반을 휩쓸었던 세계 선교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이 4대 시대의 흰옷을 입은 자들이었던 경건주의자들과 또 모라비안 신자들, 그리고 웨슬레 형제, 위필드, 이런 경건의 부흥과 세계 선교 운동은 이 1776년 미국의 독립,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 이런 사건들에 크게 자극을 받은 그런 시대 분위기를 타고 전 세계의 교회로 삽시간에 번진 것입니다. 세계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열망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가슴마다 번지고 네덜란드, 독일, 아메리카, 그리고 모든 개신교회의 그 교회들에게 번져나가서 마침내 모든 세계가 그리스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태워지고 구세주의 향긋한 이름의 향기가 이 교회 땅마다 번지도록 수고하게 이른 시대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입니다. 이러한 형제와 인류에 대한 이 사랑의 표현인 이 세계적인 선교 운동은 열렬한 기도, 그리고 진지한 성경 연구로 뒷받침되었죠. 1804년에 이 대형 성서 공회가 발족되었고요. 그리고 1816년에 미국 성서 공회가 발족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이와 같은 진지한 관심과 열렬한 성경 연구의 결과는 곧바로 성경의 결론이요 구속의 역사의 종결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약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설명된 2300주야 문제와 그리고 마침내 1844년에 시작되는 하늘 지성소에서의 재림 전 심판에 초점이 모아지게 됩니다. 바로 기원전 457년 가을에 시작한 시작해서 2300주의 끝이 되는 때가 1844년. 그러니까 초교파적이고 전 세계적인 재림운동의 대단원의 막이 이제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배경은 이 빌라델비아 시대를 이제 이 시대의 종결로 보는 1798년부터 1844년까지로 적용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7교회 가운데 가장 짧은 기간, 그리고 실제 빌라델비아의 역사가 7교회가 위치한 그 도시들 가운데서 또 실제로도 가장 짧은 역사였다는 점과도 아주 어울립니다. 자, 이렇게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책망은 없고 칭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최고의 영적 상태를 유지한 그런 교회로 특징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형제 사랑의 시대, 그렇게 부른 데는 아무도 이의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교회였지요. 자,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계시록 3장 7절인데요. 자, 예수께서 지금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자, 이 빌라델비아 이 도시는 헬라의 문화와 또 그 언어들을 이 소아시아 지방에 전파하기 위해서 길목에 이제 위치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부 고원지대로 이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한 도시가 바로 빌라델비아인데요. 이러한 배경 때문에 빌라델비아 사람들은 이 길목 도시의 입구에 세워진 그 위험에 찬 관문과
그리고 그 문의 열쇠를 소지하고 마음대로 여닫는 그 관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문의 도시에 사는 신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그 도시의 관문의 열쇠가 아니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위엄 있는 모습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기 12절,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는 화산과 그 지진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AD 17년에 이 사대의 주변의 그 10개의 도시를 이제 파괴시킨 이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은 그냥 한 차례로 끝나고 말았는데 이 빌라델비아는 그 여파로 여진이 계속 여러 해 동안이나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언제나 긴장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이 지진의 충격이 예고 없이 닥쳐오기 때문에, 그러면 또 집들의 벽이 무너지고 도시의 각 부분이 폐허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제 도시 바깥에 이 초막을 짓고 그럴 때는 살았다고 이제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진이 멎으면 다시 또 도시로 들어와서 또 무너진 집들을 보수하면서 지내다가 또 여진이 있으면 또 도시 밖으로 나가서 이제 또 초막에서 거하고, 그러니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 지진의 공포를 잠시도 잊지 않고 유사시에는 언제나 신속히 대피할 그런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그렇게 초연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안정된 거책 없이 살아가는 이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 지금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늘에서의 영원한 정착을 보증하셨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신자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7도시 가운데서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도시인데요. 역사적으로도 기원전 159년부터 138년까지 이 버가모를 다스린 이 아탈라스 2세 때에 그 버가모의 식민지 개척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이제 이 아탈로스 2세가 그 자기 형인 유메네스 왕을 참으로 사랑하고 그 경의를 지녔기 때문에 그 자신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 빌라델포스, 그렇게 이제 불렀고요. 그의 이름을 따서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시대를 특징 지은 이 사도 시대의 순수한 형제 사랑과 그리고 고상한 봉사의 정신을 잘 풍기고 있는 이름이 바로 빌라델비아죠. 이 빌라델비아는 아까 어떤 목적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했습니까? 군사적인 목적에서가 아니고 헬라의 문명과 언어를 아시아 지방에 보급하는 그런 기지로 세워진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도시는 그 사명을 아주 만족하게 수행했습니다. 서기 19년경에는 리디아 사람들이 자기네 말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헬라어만 쓰게 이를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빌라델비아 시대의 교회들이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공적으로 온 세계에 전파하고,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한 빛나는 사명을 아주 잘 예표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 이제 지금도 이 신의 도시라는 뜻의 이 알라쉐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인구 15만 명이 거주한 아주 번영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거센 그 이교의 시달림 속에서도 지금까지 이 빌라델비아 그 주민들의 그 상당수가 아직도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터키의 회교도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 깃발을 나부끼고 있는 그런 도시인 것입니다. 자,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께서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속성을 빌라델비아 시대의 그 사건과 연관 짓는 것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시대는 이 구약의 이제 성막 제도에서 대속죄에 해당하는
그 하늘 성소의 정결이 있게 되는 2300주야의 끝인 바로 1844년의 그 사건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바로 이 해에 가장 거룩한 장소인 하늘 지성소에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거룩한 제물이신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분의 백성을 죄로부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지성소의 봉사, 즉 재림전 심판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막 제도는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지 참 형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이후에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다 하셨습니까?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늘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고, 그리고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게 되셨죠. 이렇게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리스도의 이 신혼이 바로 빌라델비아와 연관해서 거룩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역할을 얼마나 적절히 드러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왕의 권세로 그렇게 문을 여시는 모습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여닫으실 수 있는 그런 문들이 있죠. 첫 번째는 무덤의 문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신 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그 무덤의 열쇠를 바라보며 우리는 슬픔의 눈물을 닦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 자신까지도 두려움이 없이 무덤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그 무덤 문을 다시 여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위안입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만 열 수 있는 또 문이 있는데 그것은 하늘 지성소의 문입니다. 계시록 11장 19절 읽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여기 보니까 성전이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열린 문은 지성소의 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 제도에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은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8장과 9장에 아주 자세히 설명된 2300주의 끝인 1844년에 예수께서는 마침내 하늘 성소의 둘째 칸인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는 하늘 지성소의 문을 열면서 이 시대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가 다른 말로 무슨 말이죠? 법궤입니다. 지성소의 중심은 언약의 돌비, 그러니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세 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그리고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의 문이 열리면서 언약궤가 보였다. 그것은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자유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고등 비평과 또 이성주의 디즘 이런 것들로 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법, 십계명이 인류에게 다시금 주의를 환기시키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함으로 참 신앙과 참 신학의 길을 밝혀준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늘 지성소의 문이 열렸다라는 이런 사실은 십계명의 엄연한 존재와 권위를 재천명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이 심판의 기준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한다라는 그 엄숙한 확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아디라 시대로 대표된 중세기 동안에 다니엘서에 이미 예언된 대로 작은 뿔로 표상된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은 짓밟히고
임의로 변개되었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경배하는 것이 금지된 이 둘째 계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 성자를 숭배하고 유물을 숭배하고 그런 것들을 옹호한 교황청에 의해서 폐지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구의 창조주가 되시고 피조물인 사람에 의해서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심을 밝히는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넷째 계명은 이교적인 배경으로 일요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영적으로 죽은 지경에 이른 이 4대 시대 동안 개선되지 못한 채 빌라델비아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빌라델비아 시대가 이제 끝날 거의 즈음에 이 지구에 사는 백성에게 선포된 마지막 영원한 복음에는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라는 말씀으로 심판하실 시간과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과 그 예배의 표현인 안식일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의 백성들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또 예수님께서 여실 수 있는 문은 바로 진리의 빛과 생명의 문이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문이시고 진리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분이 문을 여시고 또 들어오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문으로부터 빛이 비춰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이 빛을 받을 수 있고 이 문은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양손과 어깨에 세상 것을 잔뜩 쥐고는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자, 이 교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 보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대 빌라델비아가 역사도 짧아요. 그리고 규모도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도시가 세워진 그 목적, 그 사명을 아주 성실히 수행해서 그 빌라델비아 도시는 삽시간에 헬라 문화를 아시아에 보급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처럼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4대 교회가 가까스로 전해준 이 생명과 부흥의 불씨로 세상을 불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죽음의 도시 4대의 겨울은 지나고 영적인 죽음에서 온 교회가 깨어나서 사랑과 선교의 꽃을 핀 빌라델비아의 새 봄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상실했던 처음 사랑이 다시 움돋아났고요. 오순절의 역사가 재현된 것입니다. 이 연약한 빌라델비아 교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한 놀라운 선교의 업적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이미 세계 선교를 거의 장악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개신교인들은 선교의 하등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 영국 국교에서 침례교로 개종한 바로 구두 수성공인 윌리엄 캐리가 세계 선교의 사명에 불붙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윌리엄 캐리. 그분은 이제 영국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구두를 수선하는 직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779년 19살 때 여기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의 멸시를 하든 상관치 말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는 우리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던 이 뜨뜻미지근한 그 신앙을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과 능력을 받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하고 전생애를 그리스도께 헌신하겠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제 구두를 수선하면서도 틈틈이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이런 외국어를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된 그는 어느 날 이 쿡 선장의 이제 마지막 항해라는 그 책을 읽고 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인생을 바꾸는 이 엄청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책에는 이제 쿡 선장이 미지의 세계를 이제 항해하면서 이 태평양에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섬들과 또 원주민들의 그 원시적인 삶과 또 문명의 혜택을 못 받아서 그렇게 미개하게 살고 또 사람을 먹는 그런 풍습을 지닌 그런 부족들, 그런 부분들 아주 이제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록을 마지막에 남기게 됩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기독교를 전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명예도 유익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지요. 자, 이 책을 읽고 있던 이 캐리의 가슴은 갑자기 뜨거워지고 맥박은 힘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마케도니아인의 외침을 들은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캐리는 세계 지도의 인구 그리고 종교 등을 다 표시하면서 선교 지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지도를 꼭 껴안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기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18세기 개신교의 분위기는 예수께서 주신 그 대이명령 있죠. 뭡니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예수님의 명령을 사도들에게만 주신 그냥 특별한 사명으로 국한시키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이 세계 선교에 눈을 뜨게 된 이 캐리가 정말 이 교회 안에 무감각한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야겠다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제 목사들의 모임에서 자신의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그의 원대한 계획과 비전에 대해서 아주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한 원로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복의 젊은이 그만 열내고 자리에 앉게나. 만약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개종시키려고 한다면 자네나 우리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실 걸세.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교회는 지상 명령은 오로지 사도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그렇게 믿는 아주 철저한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 캐리 안에 불붙은 이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과 성령의 불은 더욱 크게 타올랐습니다. 캐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명령이 곧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 믿음으로 이제 1792년 봄에 기존의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견해를 반박하는 하나의 책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교도 개종에 대한 크리스천의 의무에 대한 연구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세계 선교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다. 그걸 역설했고 그리고 이제 침례교 연합회 모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실 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그의 이 설교에 감동을 받은 이 목사들이 당장에 바로 그 다음날 그 유명한 침례교 선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1793년 캐리가 32살이 되었을 때 그는 인도 영혼들을 향한 그 상한 목자의 심정을 안고 인도 선교사로 가고자 결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그 길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나요. 아버지가 반대하고 또 아내가 반대하고 교회가 반대하고 또한 인도에 입국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이 존 뉴턴 목사는 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한다면 당신이 인도에서 해야 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시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이 당신을 인도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당신을 막지 못할 것이요. 이제 캐리가 인도에 도착했을 때 인도는 선교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젊은 과부들은 이 사티라는 제도에 따라서 남편이 죽으면 함께 불에 타야 했습니다. 그리고 겐지스 강가에서는 겐지스 강가의 여신이여 영광을 받아서 하면서 아기들을 그 악어가 득실한 그런 강에 던지는 그런 미신이 가득한 나라였습니다. 그때 당시 또 인도는 동인도 회사의 점령 아래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를 절대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캐리는 이제 추방을 면하기 위해서 인도 내륙으로 이동했는데 그곳은 말라리아가 창궐한 곳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그리고 이 큰아이 2명이 이제 이질에 걸려서 한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내는 정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기후가 맞지 않죠. 이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도 고역입니다. 캐리야 사명감으로 버틴다지만 아내가 정신질환이 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캐리는 정말 멋지게 선교하려던 그 이상적인 꿈이 산산이 깨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캐리는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이시며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나의 모든 근심을 내어 맡길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설령 이곳에서 생명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고귀한 사명이 맡겨진 사실만으로도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리가 벵갈에서 7년을 선교했는데요. 결실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의 이교도인도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인도가 어떤 사회입니까? 철저한 신분계급 사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카스트 계급은 명예를 잃을까 두려워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채권자들로부터 이 보복을 받을까 봐 그렇게 이제 두려워했기 때문에 복음을 받을 수 없었고요. 또 우상 숭배로 그들의 눈은 너무나 어두워져 있었고, 그래서 7년 동안 쏟아부었는데 한 명의 회심자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 같아요? 못한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는 실패죠.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철수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한 달 하셨습니까? 아니면 2달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께서 성취하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도 7년 동안 단 한 명의 영혼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까? 가족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참 좋겠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눈물의 기도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가 2013년에 일본에 선교센터를 세웠습니다. 일본인들이 직접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하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동안 통역자들도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문제는 항상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흐르는 날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서야 생기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살면서 생기는 어려움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들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일본어로 말씀들이 계속 번역되면서 또 자막으로 그리고 또 더빙으로 일본어권에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무신론자든지 또 기독교인든지 상관없이 얼마나 많은 일본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진리 앞으로 나오는 역사가 있는지 모릅니다. 또 지금 영어로 강의들이 지금 번역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미약해 보일지 모릅니다. 지금은 세상 끝인데 언제 하겠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님의 일을 이루고야 마실 겁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곳곳에서 저에게 연락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을 도저히 못 본 채 할 수가 없어서 각 나라에 선교센터를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 주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복음의 역사를 진전시키고 있습니다. 1973년에 인도에 와서 7년 동안 아무 결실이 없던 그 윌리엄 캐리를 돕기 위해서 1800년도에 영국에서 새로운 선교사가 왔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자신을 드린 윌리엄 와드, 그리고 놀랄 정도로 근면하고 성실한 조슈아 마시멘, 이들은 평생 동안 캐리와 동역한 동역자들인데 이들과 함께 캘커타 가까이에 있는 세람포르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최초의 개종자가 탄생하게 됩니다. 한 명의 개종자가 생긴 이후에 드디어 이어서 13명이 침례를 받고 그 후 5년 뒤엔 1000명이 넘는 개종자가 침례를 받게 되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캐리, 또 와드, 마시멘, 이 세 사람은 세람포의 3인, 세람포 트리오라고 그렇게 불리면서 이 1819년 세람포 대학을 세웠고 또 교회 지도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양성했고 1821년까지 126개의 학교를 설립하게 됩니다. 동역자들의 협력으로 캐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윌리엄 캐리는 서구 문화를 인도에 이식하려고 하지 않고 현지인 목사에 의해서 토착 교회를 세우는 것과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제공하는 일에 자신의 온 일생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선교의 기본 마인드거든요. 실패하는 선교단체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기꺼이 그들과 함께 섞이려고 하지 않고 낮아지려고 하지 않고 너희들은 잘 모르지, 나한테 와서 잘 배워,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선교적인 마인드로 그들의 자리에 기꺼이 내려가는 사람을 표준을 떨어뜨리는 자, 타락한 자, 그렇게 몰아붙이는데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한 고소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 한 고소죠.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그 주 언어인 벵갈어로 성경을 번역하고요. 또 인도 지방마다 언어가 다른데 일일이 그 지방 언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인쇄기를 도입하고요. 또 기술자를 불러서 다 조판을 완성하고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찍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마침내 성경을 출판하게 된 거예요. 정말 이 캐리의 기쁨이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그런데 1812년 3월 12일 그가 지방 순회 전도를 나간 사이에 그만 집에 불이 나서 인쇄기와 원고를 몽땅 전부 다 불태우고 말았습니다. 20년 동안 해놓은 일이 하루아침에 다 잿더미가 돼버린 겁니다. 여러분, 밤새 작업한 그 문서를 저장하지 않고 날려버린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여러분, 하물며 20년 동안 작업해 놓은 것이 하루아침에 다 소실되었을 때 그 허망함이 얼마나 클지는
가히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윌리엄 캐리가 이제 불탄 잿더미 위에서 동료 선교사들과 함께 모여서 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원고가 부족함을 아시고 완전하게 다시 번역하라고 그렇게 없애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자, 그 소식이 영국에 전해지자 영국 젊은이들 사이에 각성이 일어나고 그 결과 3,000명이나 되는 선교사 지원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500명의 선교사와 전문가가 인도로 와서 윌리엄 캐리가 20년 동안 했던 일을 단 2년 만에 다 복구시켜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에 더 많은 당신의 일꾼을 두기 원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캐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의 아픔을 통해서 그 일을 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캐리에게는 잠깐의 큰 믿음의 시련이었지만 그것을 승리하자 500명의 선교사가 인도에 들어오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사방이 막힌 듯하고 주변에는 온통 방해하는 세력들만 가득한가요? 여러분, 저희도 이 사역을 하면서 참 시련이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고요. 오해와 정죄와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주님은 더 큰 문을 여셨습니다.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그 믿음의 시련을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구두수송공이었듯이 같이 사역했던 워드는 인쇄공이었습니다. 마시면은 직조공이었습니다. 이들의 동역으로 벵가로를 시작으로 이제 24종으로 번역된 인도 성경을 출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어, 버마어, 또 말레이어 이런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 출판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천한 집안에서 천하게 자란 이 기계공들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도 성경을 번역해서 확산시키는 이 일의 도구로 쓰인 겁니다. 이들은 세상 어느 곳에서 시도되거나 성취되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하곤 했습니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종류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심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희 선교센터에 사역자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신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 없습니다. 식당을 하다가 온 사람, 컴퓨터 수리하다가 온 사람, 아이들 공부방 운영하다가 온 사람, 전문가 하나 없고 박사학위 하나 없습니다. 또 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는 우리 스태프들도 이쪽 분야의 전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윌리엄 캐리가 독학으로 언어 공부를 했듯이 우리 스태프들도 인터넷 뒤져가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가 아주 훌륭한 일을 했지만 캐리 혼자 그 일을 한 것이 아니죠. 캐리 주변엔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치고 신실하고 성실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신실한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환경에서 정규교육조차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성령의 뜨거운 감동에 순종했을 때 위대한 선교 업적과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들을 가만히 두었겠습니까? 주변 환경들을 계속 어렵게 만들고요. 또 가족의 아픔이 있게 하고 또한 또 캐리와 그 동역자들 역시 자기들의 한계를 바라봤을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공부했어? 우린 학자도 아니야.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그러면서 안주하려는 그런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집트에서 나온 모세처럼, 가나안 땅의 거민을 보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또 포로의 신세이면서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일했던 느헤미야처럼 이들은 멈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했습니다. 캐리가 인도에 끼친 영향은 단순히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언어학적인 또 교육적인 공로뿐만 아니라 사회를 개혁하고, 그리고 남편의 장례식에서 아내를 태워 죽이는 사티 제도를 폐지하고, 또 유아들을 겐지스 강가에서 죽이는 그 유아 살해의 관습을 폐지했습니다. 여러분, 캐리는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의 시각으로 봤습니다. 버려진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항상 세계 지도를 가슴에 품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3차례나 살해당할 뻔했고, 또 인도 정부로부터 온갖 방해와 박해를 받았고, 20년의 수고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험 속에서도 꿋꿋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이 버마 선교사로 일한 이제 아도니람 저드슨이 윌리엄 캐리를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어려운 역경을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캐리가 이제 그를 정원 한편 구석으로 저드슨을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나의 예배의 장소이자 기도와 묵상의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없었다면 나는 계속해서 닥쳐오는 고난을 이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매일 아침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시 이 자리로 오지요.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소명감과 사명감이 충만해서 인도에 갔지만 한 자녀는 말라리아로 죽고 부인은 정신이 미쳐서 12년 동안 집에서 감금 생활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캐리의 이면에는 이처럼 처절한 십자가의 고난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했고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캐리의 이 두 아들 중 이제 살아남은 한 아들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미 개척지인 버마, 그러니까 미얀마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미국에서 해외 선교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그 선교자들은 건초더미 기도운동 멤버들이었는데, 이들은 윌리엄즈 대학에서 5명의 학생들이 바로 윌리엄 캐리가 쓴 그 이교도 연구라는 그 소책자를 읽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교운동의 기원은 건초더미 기도운동이고, 이 건초더미 기도운동을 촉발시킨 것은 바로 윌리엄 캐리의 소책자였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1834년 73세의 나이로 인도 땅에 묻혔습니다. 18세기 아무도 시도해보지 않은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고, 하늘의 미랄이 된 그의 삶을 통해서 19세기 세계 선교의 황금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게 된 겁니다. 그는 늘 자신의 모토가 되는 이런 얘기를 반복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그는 임종의 자리에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죽었을 때 캐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를 말게. 캐리의 구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그리고 그의 묘비에 이렇게 새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가엾고 불쌍하고 무력한 벌레 같은 인간, 당신의 친절한 팔에 안기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세계 선교의 꽃을 피웠던 빌라델비아 시대의 이 교회, 참으로 적은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었던 교회죠. 그리고 이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신과 전파였습니다. 바로 이 시대를 전후해서 이루어진 말세의 징조들이 있었는데요.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 1780년 5월 19일 암흑일, 1833년 11월 13일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유성우. 자, 이러한 일들은 재림에 대한 새로운 각성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 각처에서는 예수님의 곧 재림하신다, 그런 메시지가 크게 외쳐졌습니다.
여러분, 사대 시대의 교회에게 내가 도적같이 이르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재림이 시간적으로 촉박했음을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세계적으로 선포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빌라델비아 시대가 지나갔는데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허황된 기대입니까? 여러분, 여기 히브리서 10장 37절의 말씀 좀 읽겠습니다.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그다지 많이 지체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인들은 잦은 지진 때문에 대충 짐을 챙기고 언제든지 집을 빠져나가야 하는 그런 불안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그런 교회에게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고 그리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제는 집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나그네 되어서 정처 없이 살아가면서 때로는 변변한 거처도 없이 이리저리 전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10년 동안 2년에 한 번씩 5번 이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는 것도 이제 집주인이 집을 매매하기 위해 내놨다고 하니까 2년 만에 이제 또 이사를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안주할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는 중입니다.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는 다시 슬픔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병으로 씨름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통곡의 소리도 없고 남편의 불륜, 아내의 외도 때문에 깨어진 가정도 없을 것이고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생계를 걱정하고 배고픈 서름 때문에 슬피 울고 낙심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 백성은 평화로운 땅에서 안전한 주택들을 지어놓고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것이다. 내 땅에서 다시는 폭력 사건이 있었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으며 내 영토 안에서 더 이상 파괴와 파멸이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성벽이 되고 성문이 되어 너를 항상 보호하며 온 세상에서 찬사를 듣도록 하겠다. 여러분, 머지않아 우리는 우리 생애의 소망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게 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썼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캐리보다 더 열심히, 더 뜨겁게 세상 종말의 임박함을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수고로우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생애가 결코 아깝지 않은 기꺼이 드리고 바치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살아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주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이 형제와 이웃을 향한 뜨거움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섬기는 그 사랑의 마음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함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